4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어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그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증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지는 곳에든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같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어요. 신문 일면 타이틀 기사가 물론 교단 신문입니다만 장로들이 교회 헌신 안 하고 돈 요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유충국 목사 권역별 간담회에서 정치 장로들을 향해 일침 타이틀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일파만파 막 나고 전 교단에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셔서, 그러니까 뭐 주차 안내, 차량 운전 장로님들이 다 하잖아요. 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공문이 왔어요. 그 교단 장로연합회에서 수련회를 하는지 1박 2일 놀러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습니다. 이해가 되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100만 원 내놔라? 여러분, 교단이 현재 장로 제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해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예요. 신약의 장로는 목사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 제도는 16세기, 17세기를 거쳐오면서 형성된 거예요. 이게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 망했어요, 장로제도. 미국도 장로교회는 침례교회가 주지, 장로교회는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어른 대접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장로제도가 살아나온 거예요. 물론 그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된 교회들이 일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는 전혀 시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2대, 3대 거쳐가면서 목사님들이 사례비 더 주는 대로 얼른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스스로 봉급쟁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새가족이 왕입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교회도 은근히 짬밥순이야. 그래서 제가 짬밥 1번이야.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짬밥순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단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교단은 좀 이상한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교단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성경대로 성경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통합을 했을 때 총회장을 지낸 해오름교회 천학종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 유 목사! 왜요? 아이, 장로들이 당회에서 말을 하잖아. 벙어리 뽑으셨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벙어리 뽑으셨냐고. 교단에서도 절대 그 총회할 때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얘기하는 것, 그걸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우린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중직자를 뽑는 이유가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 불협화음이 일어난 그런 문제들을 다 담임 목사의 방패마이가 되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고.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가면서, 그러면 고마우니까 감사하다고 같이 가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제가 늘 장로님들을, 제가 뭐 신년 예배 설교할 때나 전국교 세미나 인도할 때나 전부 다 늘 제가 장로님들 편에 서서 장로님들을 변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유만석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님한테 설교하라 그러고 500만 원 내놔라. 뭐 총회장, 부총회장 300만 원씩 내놔라. 증경들은 100만 원씩 내놔라. 심지어는 시골교회도 몇십만 원 내놔라. 이래가지고 몇천만 원을 거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들이 수련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둔 돈이 이렇게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교회들이 협력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공문 받아서 돈 내놔라? 제가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제가 별로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친 거죠, 장로 부총회장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로 성가대를, 연합 장로 성가대를 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교단에서 돈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해체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면 해체하라고. 그것도 못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뭘 운영한다고. 누가 도대체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은퇴한 장로님들이래.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은퇴한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퇴한 장로님들이 말없이 얼마나 희생하고 순종하는데 뭔 소리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어떻게 돈 뜯을까, 어떻게 뭔 일을 만들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은 안 내면서 목에 힘주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못 줘, 돈. 그랬어요. 우리 못 준다, 돈.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장로협의라는 게 있어요. 교단에 내야 되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장로님들한테 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내드렸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누가 늦게 난다든가 그러면 또 뭐 제자교회는 장로님 가운데 뭐 이런 소리 할까봐 저는 얼른 다 내버려요. 그냥 다 교회에서 다 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가, 왜 수원명성교회가, 왜 수지산성교회가, 왜 대전영광교회가 장로 모임에 안 보내는 줄 아냐고. 그리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실행위원회, 카톡방, 신문 할 거 없이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부 카톡 문자를 잘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제가 그래서 신문 치워버렸어요. 신문 치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또 신문에서 보고 거기는 그 본질적인 게 안 실린 거예요. 본질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장로님들은 동시에 제가 은퇴할 때 다 같이 은퇴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장로 수련회 가서 장로님들이 제가 은퇴하는 날 다 은퇴해서 절대 교회에 참관하지 않기로, 본인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러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장로님들을 뽑을 때 그 장로님들한테는 또 안 그랬대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들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 다 동시에 은퇴한다고. 그런데 마지막 팀한테는 또 안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 하는 이철수 장로님 의시해서 전부 다
동시에 다 은퇴하는 걸로. 그러셨죠, 장로님? 확인을 해야 되다. 확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안수 입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있으면 야,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막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칠 거라고요. 아니, 이용원 장로님 어디 계셔? 이용원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 있거든요, 다른 교회.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뭐 하려면 꼭 태클을 건대. 말 한마디씩 한대. 그럼 교회 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원로 장로님들이 발언하는 거 안 좋아해요, 교인들이. 심지어는 저기 천호동에 화평교회라고 있어요. 이재용 목사님, 조성대 장로님. 조성대 장로님은 거의 교회 헌금을 절반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교회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이씨, 은퇴했으면 가만히나 있든지 교회 나오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남편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재용 목사님 화병으로 돌아가실까 봐 몸도 안 좋은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은퇴하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거금도로 가야 돼. 거금도로. 그래서 제가 멀리 가려고 하는 게, 멀리. 왜 가까이 있으면 와서 간섭할까 봐 제 스스로 원래는 뉴질랜드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뉴질랜드에다가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처치에서 한 차 타고 10분 가면 10,000평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돈 내기로 했었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이 돈 내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다 복지센터 지어서 젊은 어른들은 그쪽 가서 멀리 가서 쉬고, 그 다음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여기 우리 청평에 있는 비전센터에, 그래야 자식들이 와볼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동수 집사, 부동산 하는 이동수 집사가 땅 구해주기로 했는데 이 인간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처치 한인교회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 땅을 못 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총회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끼리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비전센터에다 건물 하나 줘가지고 뭐 김 장로님은 뭐 4층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으면 교회에다 헌납하고 가자고. 그런데 안 하겠대. 근데 뭐 하기야 뭐 제가 생각해봐도 뭐 목사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해는 돼.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거금도로, 누가 또 거금도 땅을 줘서 거금도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는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래서 어느 한인 큰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인 가운데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일제차를 타고 오면 바로 가서 망치를 가가지고 차를 깨버리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살지는 않았지만 감정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리고 지나가다 스시집 있으면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있으면 야, 이 매국노야 이러고 상을 확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저 인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처녀하고 연애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교회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좋은 점만 보여, 그게. 그런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이 안 믿었어요? 아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를 개독교니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 있냐, 똑같은데. 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식었어요. 굉장히 식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원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는 수원 제1교회를 다녔는데 종로감리교회, 수원 제2교회 뭐 할 거 없이 부흥회를 하면요, 고등학생 때도 학교 수업 마치고 다 따라다녔어요. 새벽기도 다 다니고. 그런데 요새는 하도 안 나오니까 사생결단 기도회니 뭐 이래가지고 나오라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역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이 닫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 반갑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실 것이요,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6절에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행을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너희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아산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강력한 나라에 있던 메대를 쳐가지고 메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리디아 할 것 없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복하는 힘을, 능력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바로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위대한 전략자이자 장군이었고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는데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을 섬기도록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레스 왕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주변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인류에게 전할 전령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할 그런 전달자였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돼지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압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때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높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봐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어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항복시키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점쟁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교회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저 점쟁이 아니야.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년 흘러가면서 그가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유명한 점쟁인데, 그런데 자기가 점을 치면 점괘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틀림없이 30대 죽어야 되는데 50대인데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망해야 되는데 응해 있다든지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혹시 예수 믿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괘는 왜 가지? 하여튼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 신 중에 진짜 센 신은 예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내 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수고 다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고요. 그러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숨은 재물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숨은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숨은 재물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보효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 장사 비결에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한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어떻든 여호와를 경외해야 숨겨진 보물을 내가 취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성실해야. 그래서 잠언 11장 16절에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CEO 5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성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단 한 사람도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결단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잠언 3장 16절, 8장 18절 등에 보면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부귀와 재물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숨은 재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가인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죠. 그건 자전거의 손잡이와 자석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일 무명의 작가가 자전거의 손잡이, 자석 이거 가지고 황소의 머리 이러면 미친놈 그럴 거예요. 응? 그러나 피카소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와, 대단한 창조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 남군과 북군 경계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군이 이기면 자기를 남군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것 같고 남군이 이기면 자기를 북군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도리는 북군 옷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 옷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같이 적경지대에서 싸우는데 전부 자기를 향해서 다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온몸이 초토화되어 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3절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아름답게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숨겨진 재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편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